호세아로 활동하던 시기에 그 구약에 782년에서 753년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인데 남유다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활동했죠. 근데 이사야가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유명한 것처럼 다가오는 것은 이사야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책이 길어서 그렇게 이렇게 좀 느낌이 다가오는데 호세아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 중에 13번째 왕, 이스라엘은 19명 중에 13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20명 중에 이제 20명의 왕이었고 마지막 왕이. 근데 이러한 때 이제 이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호세아잖아요. 호세아의 이름과 여호수아의 이름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는 히브리 그 발음이고 그리고 예수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고친 거예요. 뜻도 똑같겠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호세아하고 여호수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내가 구원한다 라는 말이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차이가 아주 미묘하게 조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뉘앙스가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이렇게 주시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밑에 전반적인 말씀에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등장을 했어요. 실제 인물이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부탁을 했는데 그냥 평범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방탕한 여인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해서 끼가 있는 그런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역시나 그 여인의 모습이 바뀌지가 않죠. 내 자녀를 3명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씨를 뿌린다. 여호와께서 씨를 뿌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의 이름을 주었어요. 이름이라고 보면 정말 이상한 이름이죠. 세 번째 자녀를 딸을 낳았는데 로함이 더 심한 말을 하시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럽니다. 왜 그랬냐면 고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여자 아내죠.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되고 내가 입을 털옷과 옷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된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멜을 얻으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상징적인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했고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이 782년 경이었는데 733년에 나라 자체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두 민족으로 북과 남이 있었는데 북쪽의 그 지파들 9지파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라고 했냐면 고멜은 이스라엘, 고멜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타락한 민족에게. 그런데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 씨를 뿌렸고 끼가 있는 사람인 거 알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소망이 좀 씨 뿌린다는 것은, 그런데 역시 사지 않고 싶을 정도로 분통이 터졌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아예 내 백성이 아니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간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베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셀 수 없는 모래보다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했는데 모래는 셀 수 없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인구가 많았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다 인구를 종합해서 보면 약 98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서울 인구, 우리 땅도 강원도 정도 크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때에는 너희가 한 통치자를 세우고 그를 따라서 나에게 올 것이다. 한 통치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셀 수 없는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자동적으로 사랑이 흘러나오는 분이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무슨 어떤 기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 고민하시잖아요. 지금 씨를 뿌리고 싶었어요. 소망을.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창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을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런 여인은. 그런데 하나님이 무작정 이렇게 사랑을 하셨을까? 그 다음 절에 저는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계속 보면 이 고멜이 왜 방탕한 삶을 찾고 살아갔을까? 그 원인이 2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의 영혼은 행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나는 고멜이 말합니다.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리니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모시옷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옷과 음식과 의복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 고멜을 배반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배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실제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도 배반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우지 않을 때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따로따로 움직이게 합니다. 분명히 아는데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려워서. 몽골에 가면 몽골 분들이 되게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저희 언어 공부할 때도 3명이 공부할 때 저와 아내와 장정임 선생님과 한 명은 여호와 증인 훈련받으러 일본장이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돈을 다 내서 사람을 이렇게 리크루트하고 그들 오면 모든 것들을 다 대줍니다. 거기에다가 또 구원파, 거기 다른 항에도 인구 10만 되는 저희 있던 곳에도 정말 큰 교회를 짓고 버스도 큰 버스가 몇 대나 돼요. 근데 가난하니까 몽골 사람들이 뭘 주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옷도 주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분명히 저 나라하고 친해지면 안 되는데 저 나라는 유용한 나라인데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나라에서 그런 도움을 주면 알면서도 잘못된 나라인 걸 알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우호관계를 맺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고멜이 이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함을 저가 알지 못합니다. 이 연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알, 생산의 신이죠. 풍요의 신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를 안겼던 이단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바알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준 것들을 의식주를 가지고 너는 그것까지 가지고 가서 바알에게 바쳤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가 알지 못한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착각하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이 나의 공급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인격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몽골에서도 그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갖다 베풀어도 이단인 거 알고 안 가는 사람들은 안 가요. 그래서 그때 참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성령은 정말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왜 이단들이 오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 안에서 뭔가 이상 거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감동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공급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까?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한다면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을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좋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매력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살 때 술수를 쓰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점점.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깊이가 있는 교회는 인간적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세상은 좀 이런 두 가지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MMC에서 목회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나는 이 기회 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블랙홀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아무도 바라봐 주지도 않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몇 명이 저한테 했어요. 겸손하죠.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아까 말한 론두라스 가서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방법이 통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많이 건강을 상실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세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그 두 번째는 구하고 계속 구하면서 기다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걸 나에게 주신다는 100% 확신이에요. 이 세 가지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바알이 온다. 그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세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 고멜은 갔어요. 만약에 고멜 같은 분이 여러분의 친구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다,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다, 아니면 여러분의 상사다, 여러분의 부하다, 아니면 교회 성도다, 아니면 나 자신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고멜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나 그 다음 절 말씀합니다. 첫 번째 2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보를 쫓아다니며 그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고 그를 찾아다녀도 어디에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남편인 호세아가 길을 막은 게 아니에요. 여자가 자꾸 딴 길로 가니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남자가 딴 길로 가니까 배우자가 거기에 길을 막고 가시를 두고 담을 쳐서 못 따라가게, 세상과 연애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은 게 아니에요. 잘 보면 하나님이 막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시를 막을 것이다. 내가 길을 막을 것이다. 여러분도 저는 호세아 같이 이 땅에서 고멜 같은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아는데, 알아도 좀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관계를 잘 빌드업했는데, 배반감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절망케 하고, 그리고 깊은 고독 속에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면서 끙끙 앓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가 나를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구나.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다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치병 가사님이 아까 말했는데 저도 북치다가 성령의 감동되면 제가 북을 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있어야지 칠 수 있어요. 근데 북치다가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온두라스에 맞아요. 들어가는데 한 5-6시간을 들어간 같이 갔죠? 그때 같이 갔죠? 팀장이었을 거예요. 현진이 엄마가 됐는데 그때 나가셨죠. 그때 총각도 같이 갔고 우리 청년도 같이 갔어요. 둘이 싱글이었어요. 팀장으로 가는데 길이 다 막혀가지고 몇 시간, 한 5시간 간 것 같아요. 제 느낌. 저는 어디까지 가고 3시간을 가서 2시간을 걸어갔던 느낌. 길이 없어서 올 때 불도저로 다 길 만들면서 왔어요. 간신히. 그렇게 험악한데 사람들 얼굴에 써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루 늦게 갔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보니까 팀들 얼굴이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슬퍼 보였어요. 그럼 한 형제가 목사님 다음에도 여기 올 건가요?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인가 알죠. 왜냐하면 너무 힘든데 이렇게까지 돈을 들고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와야 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마음에 범민이 생겼어요. 고뇌가 정말 그런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 말씀 성경은 정확하게 제가 장절을 그렸어요. 네, 선지서에서 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데까지 햇빛을 비추시며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떠나는 날 차를 타고 길을 막으려 나오는데 그 새벽에 그 지구에서 잊혀진 것 같은 그런 땅인데 그 앞에 키도 작은 그 스페니쉬 원주민들이 구석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을 잡으려고 그런데 아침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 두뇌 산골 그 골짜기에 있는 몇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침 묵상한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햇빛을 좀 주지 않고 지구에서 잊혀진 것 같은 저 사람들에게도 햇빛이 임하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필요해서 내가 보냈다. 그냥 끝났어요. 그 질문은 하나님의 음성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감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간섭하십니다. 지구에서 잊혀진 것 같은 사람들도 간섭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겠습니까? 저녁에 아침에 어떤 분이 오클라호마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제가 30년 전에 있을 때 만나봤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가 오클라호마에 초대돼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특수 목회를 하고 계신 외국 분들하고 결혼한 우리 한국 분들, 그러니까 남편은 외국 분들이고 나 되게 특수 목회 그 시골 오클라호마 시골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알지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 15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때 한 분이 한국에서 천주교를 나가다가 오셨대요. 동생 집에. 그리고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고 좋았던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한국에 오셨는데 지금 15년에서 17년이 흘렀는데 그분이 최장암으로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 의사도 진단을 끝냈고.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와서 예수님을 계속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주님이 보내시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는 오클라호마 15년 전 그 시골 사람 몇 사람들 그리고 우연히 왔던 한 사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담을 만들고 내가 가시를 치겠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그게 우리의 반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조용히 잠잠히 침묵하는 거예요. 많은 얘기해봤자 미국으로 자꾸 빠지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는 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테니까.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잘못 안 했어도 길이 막힐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터키로 가려고 했는데 막고 유럽이었잖아요. 역사가 토요일에는 유럽을 침공하는 바울을 침공하는 데는 유럽을 침공하는 데였다 그러죠. 유럽은 지금의 유럽이 있어요. 근데 아무런 잘못 없이 이렇게 길이 막힌 때가 있고 잘못해서 막힐 때가 있어요.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는, 니누에는 지금 이라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라크에 사랑을 전하러 보낸 주님이 있는데 너무 국수주의에 빠지니까 우리 민족, 내 민족밖에 모르니까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라크를,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분인데 무슬림도 긍휼히 여기는 분인데 그때 무슬림은 아니었죠. 무슬림은 6세기, AD 6세기 시작했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무슬림이라는 아랍인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고집 부리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 그때 당시 요빠, 지금 테마립에 가면 요빠라는 도시가 있는데 좌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배가 있었더라고. 그걸 친했다. 다시스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고 고래를 만나고 죽을 위기에 빠졌다. 그러니까 길이 막힌 건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막히는 게 있고 주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막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그러면 잘못 하나 안 하나, 나쁜 짓 하나 안 하나, 길이 막히고 열리는 건 똑같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이왕 길이 열리는 거, 이왕 길이 막히는 거, 범죄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하는 사람도 똑같으니까 세상을 좀 즐기면서 막히고 그러면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네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못해서 막히는 길에 대해서 네 가지 결과는 주님이 용서해 주지만 네 가지 결과는 그들이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므로 추수 때에 내가 내 곡식을 찾아가고 고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시기에 나의 포도주를 도로 찾으면 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도록 준 내 양털과 모시를 뺏을 것이다. 물질적으로 누렸던 모든 하나님의 부요를 다 쳐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빈곤이 옵니다. 두 번째, 이제 내가 그녀의 연인들이 보는 데서, 애인이 보는 데서 저의 수치, 고멜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누렸던 풍요가 빈곤으로 바뀝니다. 이 죄를 통해서. 세 번째, 내가 저의 모든 즐거움과 열매 축제와 매월에 있는 초하루날 행사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지할 것이며 저와 그 연인들을 화대로 받았다고 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내가 못 쓰도록 하여 장목술이 되게 하고 들짐승인 것을 먹게 하겠다. 세 번째,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내가 다 초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날 수만큼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 연애했던 수 날짜만큼 그녀를 벌할 것이며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징계의 기간을 말씀합니다. 소망이 있는데 주님이 주려고 하는 소망만이 나의 정해진 날들이었는데 징계의 날이 됐어요. 이 네 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도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파장들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겪어야 됩니다. 네 가지를 겪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은 이 네 가지를 계속 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누림, 영적인 누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소망, 계속 주시는 소망, 그리고 정신적인 누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소망이 없었을 텐데 또 감사한 게 주님이 소망적인 얘기를 다음 절에 하십니다. 나는 그를 다시 징계한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하고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주님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나는 그를 징계해서 새롭게 해서 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방법이 뭘까요? 두 번째 주님이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4개의 동사를 말씀하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히브리어 얼루오라고 하는데 부드럽게 달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두 번째 동사죠. 계유하고 부드럽게 다루고, 두 번째는 말로 위로하고, 세 번째 동사 거기서 비로소 저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몰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포도원을 주고 소망의 문을 주겠다. 세 가지 동사죠. 저가 나를 응대하여 나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애국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렇게 나를 노래할 것이다. 킹제임스 버전은 노래할 것이다 그랬어요. 반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동사를 보면은 첫 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을 때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꼭 거쳐가게 하는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는데, 그게 거친 들. 거친 들이 뭡니까? wilderness. 데저트, 광야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고멜을. 그런데 그 광야에서 부드럽게 말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광야의 뜻은 미드바는데 말씀하시다는 뜻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광야예요. 부드럽게 내가 부드러운 말로 말하겠다. 여러분 좀 묵상되지 않습니까? 광야처럼 거친 곳이 어디가 있어요? 외롭고 삭막하고,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외로운 곳에서 부드럽게 얘기하신다고 그럽니다. 부드럽게 얘기할 거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왜 광야로 데려가서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왜 그게 필요할까요? 고민이. 광야로 들어가면 외롭죠. 찾아주는 사람도 없죠. 예전에 나에게 잘했던 사람을 나에게 무시하는 것 같은, 연락을 받아도 다 대답도 없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광야예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도 나를 떠나가고 내 마음이 한없이 침묵함을 기다려야 되고, 마치 나는 잊혀진 사람 같고, 그리고 궁핍하고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아요. 아까 그 4가지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소망도 없어요. 사라졌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불편한 자리로 데리고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편안할 때는 잘 안 들었는데,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해도 안 들었는데, 주님이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니까 다 듣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셨죠. 예수님은 잘못해서 간 건 아니죠. 고멜처럼.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고 40일 금식했는데, 마귀 시험 3번을 받았는데, 그 직전 말씀이 어디서 광야로 갔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고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이 저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럼 요단강에서는 비둘기처럼 오셨는데, 요단강에서는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오셨는데, 광야로 내모신 성령은 거치십니다. 그리고 매정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요단강에서 받은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샘플로 성령이 소망이 있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다음에 비둘기처럼 다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데리고 가는 곳이 거친 광야입니다. 그거를 광야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광야의 세례. 요단강의 세례도 있지만 광야의 세례가 있어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사단을 분별하고 원수를 분별하고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다시 새로운 체질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친 들로 데려가십니다.
아주 터프한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케이스를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순한 양이 되어서 비둘기 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느 날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문이 열려야 되는데 왜 다 막히는 것일까? 재정이 막히고 직장이 막히고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오자마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주님이 데리고 가는 거친들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상황과 형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영혼이 안 되면 육체도 아픈 것도 이상한 거예요. 축복 못 받은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범사에 강건하게, 삼박자 축복, 육신의 건강, 물질의 축복, 영적인 것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잘 되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축복의 기준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기준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기준이에요. 갈라지는 곳에 평화를 심으려고 하는 것,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 되게 하려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그 사람은 잘 되고 있는 복 받은 사람.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파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의 삶과 성품이 변화되고 있고 주님에게 더 진실해지고 있고 더 기뻐지고 있고 그것을 말씀하는데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크리스천이 되겠다. 오늘 아침에 전도서에 말씀하잖아요. 자문성가 의로운 아들을 둔 자는 복을 받는다. 저는 즐거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는 저는 크게 기뻐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 자녀가 누굽니까? 영혼 한 명 한 명.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도와주는 영혼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깊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성령과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어 세상에 나가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직장에 가서 사람들 괴롭히지 않고, 가정에 가서도 사람들을 섬기고, 아내가 어려우면 설거지 해주고,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오면 기쁨으로 썰고 해주고, 섬기면서 서로가 살아가고, 참 그건 천국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류하면서 데려가는 이 광야가 은혜예요. 요단강을 건넌 광야의 세례. 여러분, 광야를 지난다는 건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데 두 종류로 또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러지? 내 영혼이 잘 되면 이렇게 막히나? 아마 그런 퀘션을 던지면서 희미해져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봤잖아요. 쎄빽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깎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해가기 시작하고 눈에 띄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변합니다. 자기를 깎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아가 죽고 그게 보이는데 그때 그 모습은 다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영적인 그 부들부들한 피부, 영적인 언어, 그거를 보는 특권이 있어요. 사역자는. 아기 태어난 기쁨이 그런 거잖아요. 한 영혼이 변화될 때 그들의 스킨, 그들의 영적인 스킨, 느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선수 보면서 피곤하고 힘들었다니까 우리 부모들이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바꿔서 얘기할게요. 그런데 영혼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부들부들한 피부를 만지고 그 아름답고 천진난만한 아이를 깨어나서 뽀뽀하고 이미 나는 다 보상을 받았어요.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저에게 준 기쁨을 생각하면 비교가 안 돼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얘가 천사인지 사람인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 천사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광야를 지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give back a vineyard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이 포도밭을 그 사람, 원래 그 사람 거였다는 거죠. 다시 주겠다. 여러분과 저희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작정한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밭은 뭡니까? 일터예요. 일터가 어떤 곳입니까? 일터에 가면 행복한 곳이, 내 은사를 드러내는 곳이. 그리고 일터에 가면 뭐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감격이 있는 곳이 일터예요. 그런데 주님하고 멀어지니까 고멜처럼 세상으로 나니까 일터가 다 파괴됐어요. 포도원이 다 황폐화됐어요. 주님이 포도원을 주시겠다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삶의 관계와 너와 일과의 관계, 너와 사람과의 관계, 너와 제자과의 관계를 내가 다 회복시키겠다. 너 안에 기쁨을 주겠다. 네가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한 그 일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걸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 벌면서 사는 거.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오. 그리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줍니다. 소망이 아니에요. 아골골짜기는 여러분에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 곳이거든요. 그 무덤과 절망과 슬픔과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에요. 단순한 소망. 그냥 소망하면 일회성이에요. 소망의 문 하면 계속 그 문으로 축복을 들어오게 연속성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죽었잖아요.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골고다. 영어로는 캐나고예요. 해골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 근데 거기에서 십자가에 주님과 우리와 연결시키면서 생명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다시 십자가 보혈로 바꿔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광야로 거친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가 거기에 겸손히 깎아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포도원과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으로 바꿔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골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면 절망스럽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 이미 소망의 문으로 바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계속 새롭게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상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보실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의 문. 소망의 골짜기를 다 바꿨어요. 문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묵상을 깊이 해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제 광야를 통과한 우리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물 골짜기에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를 거쳤어도 소망의 골짜기가 됐어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 것입니까?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나오시면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과 진정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를 살리시리니 그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죽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 고백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주님 내가 죽은 자는 고백합니다. 환자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아프지 않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집에 가면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 나는 주님 필요하고 환자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너희의 인애야 mercy 아침 love 아침 구름이나 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mercy는 인애.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자비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긴 한데 너무나 너희가 쉽게 바뀐다. 제발 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면서 내게 나오기를 원한다. 그 여호와께서 두 번째 그걸 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길이 막히든지 열리든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 오든지 기쁜 순간이 오든지 나는 네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썼어요.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한테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내가 선과 순수함과 음탕함, 긍휼과 양심, 이타심과 이기심을 겸비한 자라는 것, 내 용감한 말 속에 겁먹은 어린아이가 숨어있다는 것, 친구의 성품을 매도하고 신뢰를 배반하고 신용을 저버린 자라는 것, 참을성 있게 배려하면서도 고집과 허풍이 심하다는 것, 하드워크를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누구한테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까? 테레사가 평생 모델이었어요. 이 사람 성 테레사 수녀가. 그래서 사제가 돼서 고기 잡는 뱃사람들하고 그 혼자 살면서 거친 일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암스테르담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겼던 분이 한 고백, 브라이언 매닝이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사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 이벤젤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썼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18년 동안 이런 일을 아주 참 성자 같은 분인데 책에서 놀라운 고백을 나는 18년 동안 한 번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러다가 콜로라도 로키 산맥에서 외딴집에서 오두막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1대1로 만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웁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8살 때 어떤 그 상처를 말하지 않으시는데 8살 때 어떤 일을 일어나서 감정이 죽었었어요. 눈물 흘린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왜 그렇게 성자처럼 살았느냐 고백합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8살 이후로 그 충격을 받은 다음에 사랑받고 싶어서 우등생이 됐고 사랑받고 싶어서 사자가 됐고 사랑받고 싶어서 성자가 됐다. 여러분 왜 이야기하는지 알죠?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썼잖아요.
제사, 너희의 번제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인애, 너의 mercy, 너의 love,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말하라. 종교적인 호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이 왔다 갔다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에 따라서, 물질적인 거에 따라서, 사랑 못 받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내 친구들, 대한민국에 돌아와야 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친구와 동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